어렸을 때 인본주의 하면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세상에서 쓰이는 인본주의와는 좀 다른 의미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인본주의는 뭐 너무나 넓은 개념이라서 정의하기도 진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 넓은 개념이죠. 또 인본주의가 안 뻗치는 영역이 있나 싶을 정도로 뭐 거의 모든 영역에 인본주의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하지만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어떠한 개념을 말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인본주의 간단한 서치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존재론적 존재로서 철학 사유 체계의 근원으로서 인간의 존재를 중요시하고 인간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인간의 현재적 소망과 행복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정신이다라고 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 사고인 거죠. 그 사고에 따른 인류 사회의 존엄 가치를 중시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자체만으로 보면 나쁠 게 없죠. 인간을 위한 것이고요. 또 인간 중심적인 사고, 이건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되죠. 예.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거죠. 인간의 현재적 소망과 행복을 귀중하게 생각한다. 인간의 행복을 위하는 건 좋은 일이나 너무 그것이 포커스가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행복,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가치, 의미를 위하는 세상 정신이죠. 또 인본주의가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의 대체로 우리 사회 역사적으로 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그냥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그러한 정신이면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에는 신본주의의 대체로 인본주의가 왔고 인본주의자들은 결국에는 신본주의자들이 아니죠. 교회는 인본주의는 뭐 인문주의라고 하기도 하죠. 또 인간주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인간주의의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잖아요. 인간주의. 인간주의는 결국에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본주의, 인문주의 아니면 인간주의가 문제가 되죠. 이것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꼭 인본주의가 아니면 혹은 인문주의나 인간주의가 신본주의의 대척점에 서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틀린 말이죠. 역사적으로는 이미 신본주의 대체로 인본주의가 흘러왔고 이미 그 기전은 그 트렌드는 그 흐름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인의 뭐 학자들은 뭐 인본주의가 꼭 신본주의를 배제할 필요 없다, 대척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분한테는 그러한 인본주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사회적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또 끼치고 있는 인본주의는 결국에는 신본주의의 대척점에 선 인본주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인본주의는 세속적인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타협하면서까지 인간을 위하는 세상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최고가 아니라 인간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먼저가 아니라 인간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뒷전이죠. 교회는 전제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권위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인본주의의 권위가 누굽니까? 인간이겠죠. 인간주의. 인간의 최고로 중요하잖아요. 또 인간주의는 또 인본주의는 사람의 이성이 중시되면서 인본주의는 점점 더 역사적으로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인본주의는 더더욱 견고한 하나의 사회의 사상으로 자리 잡았죠. 예전에는 신의 계시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신의 판단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인간의 판단이 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본주의는 발전해왔고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결국 인본주의는 신본주의를 배척하는 사상인 거죠. 결국 인본주의는 그리스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의 존엄성을 타협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사상이죠. 또 결국 인본주의는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이 신의 위치를 넘본 사건. 인본주의가 뭡니까? 신본주의를 대체했잖아요. 이제 신이 아니라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제 신이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대체한다. 그러니 신이 인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고 우리가 정하는 것이다. 그러니 삶의 의미, 가치도 신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저번 주에 물질주의를 다뤘는데 물질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것도 인본주의이기도 하죠. 왜냐? 돈이라는 가치도 결국에는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돈이 우상화된 세상을 인본주의에서 많이 비판하죠. 그래서 영화들 보면 되게 인본주의적인 메시지가 많죠. 인간다움을 강조하고 인간다움에 또 그걸 되게 선하게 표현하죠. 되게 좋은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물질주의적인 것이 되게 또 인간적인 건데요. 인본주의는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야. 인간적인 것은 더 숭고한 게 있는 거야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되게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으면 저도 참 좋겠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이 죄성이 인간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되게 낙천적인 면도 있죠. 인간을 정말 선하게 보는 그러한 시선도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인간에 대한 가치를 되게 숭고하게 표현하죠. 그 인간의 가치를 또 희생하는 인간을 되게 인간다운 참된 인간상으로 그립니다. 근데 그러한 인간이 있습니까? 이 사회 누가 만들었는데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사회 보십시오. 인간을 위한 사회가 아닙니다. 본인만을 위한 사회가 있지 남을 위한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무엇이 인간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화가 말하는 그 아름다운 인간성이 진짜 인간성인지 아니면 사회에서 우리가 보는 그 인간들의 추한 모습이 진짜 인간성인지. 전 당연히 후자로 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제가 봐도 그냥 사실적으로 보면 후자가 맞아요. 영화는 그냥 아름다운 이상을 얘기하는 것 뿐이죠. 저는 이러한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잔머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뭐 그런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런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상, 그런 세상 정신. 그리고 인본주의는 결국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인본주의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 안에 이미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인본주의 우리 마음에 이미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미 가진 자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드니 사회가 인본주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죠. 인간주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죠. 사람의 팔은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당연히 인간을 위한 메시지가 판을 칠 수밖에 없죠. 또 참으로 또 아이러니한 게 자연주의가 우리 사람들의 많이 그 이성을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자연주의와 인본주의는 또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자연주의가 사실이라면 저희는 그냥 사고거든요. 별 의미 없는 생명체입니다. 그냥 사고로 일어난 생명체 중에 하나인 거예요. 또 자연주의적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인본주의는 별다른 의미가 없죠. 바퀴벌레 우리가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능이 뛰어난 것뿐입니다. 여기에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귀한 뭐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럴 때는 자연주의 들이면서 하나님 부인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인본주의 들이면서 인간을 위한 말을 합니다. 둘이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러면서 인간다움을 강조하죠. 자연주의는 인간다움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자연이 자연한 것뿐이에요. 자연주의적 진화론에는 인간다움이란 없습니다. 그냥 변이해서 그냥 고등한 생명체가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 동물과 인간은 차이가 없다는 거죠. 진화론적으로 그게 사실이죠. 동물과 인간과 차이가 없다면 인본주의도 없는 거죠. 인간이 어떠한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사람들은 애초에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일관적이지 않거든요. 자연주의자면 자연주의자 할 것이지 자연주의자였다가 인본주의자였다가 둘 다 합니다. 무신론자면 무신론자 할 것이지 무신론에 마땅히 해당되는 것들은 버립니다. 인본주의에 반대되는 것은요. 사람의 판은 진짜 안으로 굽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고해버려서 편리할 때 갖다 쓰죠. 그러면서 이성이란 말을 들먹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성적이지 않다. 기독교인들은 말도 안 되는 걸 믿는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둘 다 주장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주의를 보면 결국에는 인본주의자들이 판을 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채 본인이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특히 권위가 많이 무너진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은 바보로 보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헌금까지 한다? 11조까지 한다? 교회에 돈 바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냥. 목회자에 돈 바치는 세뇌된 멍청한 사람으로 보죠. 철저히 인간이 그 중심에 있죠. 그 돈 본인 위해서 써야 되는데 왜 그렇게 버리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성경은 철저히 신본주의를 가르칩니다. 왜냐? 이 세상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전제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핵심을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골로새서 1장 다 같이 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일단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그리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인본주의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으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반대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인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돼지, 소 먹는 것도 저희는 그렇게 문제 삼지 않죠. 물론 이 문제 삼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으시지만, 채식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왜냐? 인간이 만물 위에 있다 이거예요. 인간의 만물 위에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왜 진화를 안 들이미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를 바 없는데 저희가 그냥 똑똑한 것뿐인데. 근데 인간이 동물이 먹는 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인간이 더 중요한 본연의 가치를 지닌 고등한 생명체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먼저 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함께 섰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의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가 먼저 계시고 그 다음이 인간이다, 그 다음이다도 아니에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야 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근데 이 세상의 머리가 누굽니까? 인본주의는 인간이죠. 왜냐? 인간주의니까. 무엇이 근본이랍니까? 인간이 근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합니다. 이미 으뜸 되었죠.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 하는 사람이 본인의 삶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겠습니까? 말 그대로 세상의 으뜸이니 본인의 인생은 으뜸 누굽니까? 본인이라는 겁니다. 본인 인생의 주인은 본인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인본주의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은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는 성질을 말하는 거죠. 아니면 그 권리, 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주인 되겠다는 거죠. 나의 왕은 누구도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정 시대가 있기도 했죠. 근데 그 왕정 시대를 좋게 봅니까? 나쁘게 봅니까? 아주 나쁘게 봅니다.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말로요. 인권이라는 말로요. 그거는 좋으나 중요한 것은 왕 중에 왕이 계신데 그 왕의 권위마저도 부인해버립니다. 그때는 인권을 어떻게 들이밀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거 오케이 그거 싫다 칩시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저가 결국에는 하나님한테까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간 위에 하나님마저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본주의죠. 정말 창세기 3장입니다. 참 주제 파악 못하는 소리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을 위한 사상인데요, 인간을 위한 정신인데요, 아이러니하게 인간에 대한 기본 이해조차 없습니다. 완전히 틀리게 인간이란 존재 자체를 진단해 버렸죠. 여러분 주위 보십시오. 다 자율성,
외치면서 본인 인생 살아갑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해서 외치지도 않아요. 너무나 당연히 전제되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거에 완전히 반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선포함이 믿음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더 이상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빠진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빠진 믿음은 애초에 믿음이 아닙니다. 인본주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쪽짜리 그리스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철저히 구원자로 국한시켜 버립니다. 철저히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는 강화하면서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약화해 버립니다. 그리고 인본주의가 좋아하는 복음이 있죠.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믿기만 하면 무엇을 믿는 것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본인이 만든 요술 램프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두어 버리죠. 본인이 필요할 때만 문질러서 소환할 수 있는 진이처럼요. 본인이 구원이 필요할 때만 문질러서 뚝 튀어나와서 그것을 해결해 주길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복음을 받은 사람, 이러한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람은요, 일단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요술 램프에 가둬 버립니다. 그리고 죽을 때 꺼낼 생각인가 봅니다. 그 요술 램프에 가둬놓은 다음에 철저히 본인이 주인 된 삶을 산 다음에 본인이 젊은 때도 가고 인생의 즐거울 때도 가고 이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르렀을 때, 그때 소환할 생각인가 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이건 진정한 믿음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결합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이 결합입니까? 아니죠. 철저히 구원을, 복음을, 또 그리스도를 물건 취급해 버리는 거죠. 주머니에 넣었다가 필요하면 꺼내줄 수 있는 그리스도, 주머니에 넣었다가 필요하면 꺼내줄 수 있는 복음, 주머니에 넣었다가 심판대에 이르렀을 때, 천국 지옥 갈릴 때 그때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구원의 증표 같은 걸로 아예 물거나 사물화 해버립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물거나 사물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재정립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나는 고아였는데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관계죠. 예전에 그리스도 몰랐는데 이제는 진정한 누가 나의 아버지인지, 누가 나의 창조자인지, 누가 나의 주인이신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창조자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아버지로서 섬기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 선포를 넘어서 또 마음가짐이고 또 하죠. 그리고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죽을 때만 꺼내 쓰는 사람이 아니죠. 누가 부모를 그런 식으로 취급합니까? 누가 주인을 그런 식으로 취급합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그리스도를 그냥 종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냥 그게 인본주의니까요. 하나님마저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인본주의. 왜냐?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그 밑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타협하지 못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에 대한 진단을 틀렸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론도 틀렸죠. 인간을 위함다시고 죄를 인정합니다. 인간을 위함다시고 인간의 그 결과물, 인간이 그냥 행복해 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점점 더 모호해지는 시대에서 이것만큼은 진짜 죄라고 가르칩니다. 뭔지 아십니까? 타인한테 해하는 것. 자기 인생에서 다 괜찮답니다. 뭐만 안 하면요, 남한테 피해만 안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죄 기준에 해당 안 돼요. 본인이 동성애를 하든 상관없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사회적 전반적으로 동성애 좀 죄악시했죠. 근데 지금 이것마저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아니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둘이 행복했다는데 뭔 상관이냐? 이러한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 끼쳤을 때, 그 사람이 남들한테 피해 끼쳤을 때, 완전히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 동성애가 인간의 하나님한테 얼마나 악인지를 모르죠.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에게 돌아갔을 때 눈에 쌍심이 깁니다. 많은 걸 허용하던, 포용성이 그렇게 넓었던 사람이 이건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라고 외치던 사람이 눈에 쌍심이 켜고 저건 악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인간이 우상된 사상입니다. 이 인간에게 피해 끼친다면 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하나님도 포함입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하나님, 일단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히지 않으시죠. 근데 그래 보이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선하신 믿는다면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좋은 하나님인가? 선하신 하나님인가? 모든 것이 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돌아가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밑에 있으신 분입니까? 위에 계신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존재는 아닙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 하나님이 도움되니까 믿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 좋은 뉴스죠. 하나님한테 좋은 뉴스가 아니라 인간에게 좋은 뉴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져서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하시는 것뿐이시죠. 사람은 슈퍼히어로 그 내러티브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슈퍼히어로 내러티브 뭡니까? 인간을 항상 구원하는 구원자가 있죠. 슈퍼히어로가 누구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웁니까? 인간들을 위해서요. 지구를 위해서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요. 크리스천들도요. 하나님을 인간을 위한 슈퍼히어로 취급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세상에 보는 내러티브 보십시오. 인간을 위한 구원자가 판을 칩니다. 이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심지어 복음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에게 자율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던가 부인하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으뜸이라고 선포할 것인가 인간이 으뜸이라고 선포할 것인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으뜸이라고 선포할 것인가 내가 으뜸이라고 선포할 것인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 것인가 내가 내 생각 따라 살 것인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거 저는 인본주의의 핵심을 생각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질서가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이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요 완전히 또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대로 지금도 실현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때 지금도 이 세상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신본주의를 부인한 인본주의는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악이 가득해졌습니다. 영화에서 말하는 그런 아주 낙관적인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히 그냥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인간다움이 있는 사회, 인간을 위하는 사회. 아니요, 창세기 2장부터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렸습니까? 인간이 다스렸습니다. 그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세상에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의 생각보다 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깊고 넓고 더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판단하셨느냐, 어떻게 진단하셨느냐, 결국에는 창세기 3장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갱생 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진단이자 판결문입니다. 이러한 인간도 이해 못한 인본주의가 막 말하죠. 인간다운 사회, 서로가 서로를 돕자, 인권을 높이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위합니까? 애초에 인간을 위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인간의 본성이 어디 갑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제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두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요, 본인이 말단 사원이라고 칩시다. 부장님이 있어요. 부장님과 사이 안 좋잖아요. 말단 사원 입장에서는요, 아주 불안한 상황입니다.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냐? 그 부장님이 나를 싫어하는데요. 부장님이 나보다 직급 높잖아요. 힘도 세잖아요. 나를 해코지 할 수도 있고요. 나에게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일은 잘하는데 그 사람한테 밉보여가지고 승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냥 분위기적으로도 눈치 볼 수밖에 없죠. 어떠한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도 되게 신경 쓰는 일인데 나의 상관이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인간과 사이가 틀어져도 이 정도 신경 쓰입니다. 그 인간이 나보다 조금 더 높잖아요. 조금 더 힘세잖아요. 신경 더 쓰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싫어하는 거는요, 부당한 이유 때문에 싫어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적으로 돌리셨다면요, 인간을 적으로 취급하신다면요, 하나님의 판단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하나님의 판단이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더러운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적 삼으신 분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나보다 힘 조금만 세도 두려운데 인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나를 적으로 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해하셨습니까? 전지하신 분인데요. 여기에 오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도 정확하고 그 기준도 선하시며 또 그 심판 내리실 능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인간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심지어 너희 영혼까지 멸할 분을 더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육신을 죽일 자를 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마저도 소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화평함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판결이 죄 없음이라고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을 보면요, 누가 진짜 인본주의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진짜 인간을 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했습니까?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도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마음은 그랬어요. 그 부모 칼만 딱 찔러보면요, 모든 부모가 그래 계속 찌르십시오. 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약하잖아요. 이게 현실로 될
될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이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눈에 넣어보세요. 얼마나 아픈데요. 들어가진 않겠지만서도요. 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진정으로 희생했습니까? 독생자마저 아끼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옆에 있어줬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자로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진정으로 섬겼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요, 마리아가 그랬듯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본인의 피로 직접 씻으셨습니다. 누가 진짜 인본주의자인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누가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누가 인간을 진정으로 위하는 분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철저히 신본주의자이자 인본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속적인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첫 번째 계명 뭡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 뭡니까? 인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꾸짖었습니까? 애초에 인간 사랑 안에서 지밖에 모르니까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지밖에 모르니까 남을 타협하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타협합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타인의 실패는 상관없습니다. 내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남의 가난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한다라는 거 하면 기부 조금 하는 것, 그게 다죠. 그게 얼마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박수 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한테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누가 진짜 인본주의자입니까? 네. 그러니 저희는 하나님과 같이요, 철저히 신본주의자임과 동시에 인본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본주의가 왜 문제입니까? 신본주의를 타협한 인본주의가 이 세상에 판을 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둘 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하지만 뭐가 첫 번째입니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은 어디에서 발견돼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인간 사랑이 다시 발견돼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빼고 인간 사랑을 외치니 문제가 돼버리죠. 이것을 빼고 인간 사랑을 외치니 겉다 호울만 좋은 인간 사랑만 돼버리는 거죠. 속은 다 악할 뿐인데, 속은 본인이 원하는 거 다 타협해놓고 다 괜찮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본인 옳은 대로 다 괜찮다라고 하고 인증받기를 찍어버립니다. 인간을 위한 거야. 그래서 동성애도 뭐 성전환도 오케이. 남한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성경은 둘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근데 여기서 인본주의에 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여기에 또 적개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 사랑 괜찮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적개심을 느낍니다. 저는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게 이미 어려워진 시대이고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에게 마저도요. 뭐냐, 기본적으로 저희는 창세기 3장을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뭔가 거부감이 드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인데. 또 기본적으로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렇게 없는 인간들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면 좀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내 인생은요? 내 인생은요? 이런 생각 들죠. 나는요? 뭐 하나님 좋은 일만 하다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만 이루고 하다가 가야 합니까? 내 영광은요? 내 인생은요? 내 행복은요? 내 업적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 사랑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복음 믿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인을 다시 발견한 자입니다. 진짜 복음 믿는 자, 진짜 하나님 믿는 자,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한 자, 그리스도의 선함을 인정한 자,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인을 재발견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그러한 의미여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항상 내 인생은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내 영광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과 본인과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본인 인생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예 분리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 마치 피자처럼 딱 나눠버리잖아요. 이 파이는 하나님 위한 거지만 다른 파이는 내 거다 이거죠. 이 조각은 하나님 위한 조각이지만 양보할 수 있지만 다른 조각들은 내 거다 이거잖아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 자체가 다시 발견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에게도 영광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곧 나를 위한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계산기 잘 두드려 보십시오. 어느 영광이 더 큽니까? 전도서를 보세요. 솔로몬 못 가진 거 있습니까? 다 가져봤습니다. 근데 뭐라 합니까? 허망하다. 다 지나고 보니까 진짜 남는 게 없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마지막 절 젊을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랍니다. 아니 그렇게 다 허망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요. 젊을 때 그 중요한 시간에 그 즐거울 때 그때가 가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게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을 거의 부정하듯이 전도서를 쓴 사람입니다. 인생에 허망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지막의 조언, 여호와를 기억해라. 언제요? 다 죽어갈 때요? 아니요, 젊을 때. 그 계명을 지켜라. 그게 인간의 본분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중심적인 아주 이기적인 말씀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이자 인간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신본주의, 인본주의 성경에는 둘 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저 여러분의 인생이 그 끝이 솔로몬이 아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솔로몬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허망하다가 아니라 내가 젊을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았더니 참 좋은 인생이었다가 저의 인생의 결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따라 살았더니 참으로 찬란했던, 부족하지만 그래도 후회 없는 인생이다가 저희의 결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인생이 다 끝날 때 봤을 때 저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커리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업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남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생 끝날 때 남는 거는 결국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두 부류가 남겠죠. 그리스도를 남겨서 가지고 가는 자, 아니면 그리스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 심판대에 설 자. 저희 인생의 결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고요. 저의 인생에 남는 것도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자로서 또 그 신본주의 안에 또 진정으로 인간을 향한 사랑이 또 있음을 깨닫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이 신이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이 창조주를 평생 경외하면서 따라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